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왕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너희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사무엘기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래도 백성은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 위해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주의 말씀으로 백성에게 왕에 관한 규범을 들려줍니다. 왕에 관한 규범은 사무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백성들하고 어떤 협약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이런 권력을 줍시다, 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의무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왕에 대한 규범을 전달했습니다. 왕에 관한 규범은 사무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이 되면 왕은 무엇을 누리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백성들은 어떠한 부담을 지게 되는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쭉 왕에 관한 규범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백성의 아들들, 이 청년들을 뽑아다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병거를 모는 병들, 일종의 전차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이제 말 타고 전쟁터 나가는 기병들이 있고요. 몇 사람은 왕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갑니다. 보병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 치고 자기 아들도 군대 간다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예로부터 마찬가지예요. 옛날 저 중국에서도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젊은 청장년들을 군에 보내는데 돈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신에 세금을 내고 군포를 납부하고 그걸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 나가면은 또 군대에 들어가면 일단 생활이 다 매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전쟁터 나가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조직화된 편지에 상비군이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을 소집해서 우르르 나갔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뭐 농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왕국을 형성하게 되면 왕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군사들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백성들 가운데서 징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병, 기병, 병거를 다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또 왕의 주변을 호위하는 호위병도 선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군대에 징집당한 이 청년들은 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자, 1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천인 대장, 100인 대장, 50인 대장 이런 직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천인대장 밑에는 1000명의 군사가 있을 테고 50인대장 밑에는 50명의 군사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전쟁이 있을 때는 이 편제대로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합니다. 전쟁이 없으면은 괜히 그냥 군량미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죠. 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일도 하고 유사시에는 군인도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백성이 왕을 위해 농사를 짓고 왕을 위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휘관도 세우고 행정관도 세우고 병사들도 뽑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유사시에는 일이 있으면은 일손도 거들어야 되고 뭐 우리나라 군인도 그렇죠. 뭐 수해 복구한다 하면은 이제 만만한 게 군인들 뺄 수 있는 가용 병력이잖아요. 대민 지원 나가라 해서 수해 복구 사업에 나갑니다. 의사들 파업했다 하면 군의관들 출동하라 해서 군의관들 모아가지고 현장에 투입합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감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들만 그런 일들을 하고 뭐 여자들은 살기 좋아졌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동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자, 이스라엘 여자들을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왕궁의 시녀, 하녀로 삼는다는 겁니다. 왕실이 크고 왕궁에는 왕도 있고 뭐 여러 신하들도 있고 왕가의 왕족들도 있고 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 어디서 뽑겠어요? 왕이 자식들 많이 낳아가지고 일 시키는 거 아니죠? 왕이 자식들 낳으면 전부 다 왕자 공주 됩니다. 누구 뽑겠어요? 일반 백성 가운데서 뽑아야 됩니다. 평민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누가 요리 실력 좋은 사람 뽑아들여라. 또 빵 잘 굽는 사람, 과자 만드는 거 잘하는 사람,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 왕의 시중을 들 사람 다 뽑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사라고 하면은 이런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는 그냥 재판관이에요. 시민 행정관, 전쟁이 나면은 전쟁 지도자, 밑에 거느리는 사람 없어요. 다 형제예요. 다 자매입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통솔력, 지휘권만 가지고 있어요. 왕이 되면 그게 달라집니다. 왕이 되면 이게 하나의 왕가라는 가문을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왕의 친척들이 다 왕족, 귀족이 나옵니다. 또 왕이 어떤 직제 개편을 하면은 신하들이 나옵니다. 저 군대장관, 쟁우대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인사담당 이런 사람들,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벼슬을 가진 관료들, 귀족들 누가 섬겨야 됩니까? 일반 백성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왕 밑에 들어가서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왕궁, 왕의 신하들, 왕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동원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왕이 토지를 함부로 막 배분하지는 못합니다. 왕실 재산으로 묶여있는 토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왕의 가문에서 보유한 토지는 그 왕 토지 어디서 얻었겠어요? 조상으로부터 상속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뽑기 했죠. 물려받습니다. 유력한 집안은 땅이 많습니다. 또 돈 많으면 땅을 더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상속 위협이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은 땅을 팔겠죠. 근데 땅 팔아도 나중에 50년째 희년이 돌아오면은 땅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 그 상속 유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왕이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한다고 했는데 밭을 뚝 떼갖고 뭐 아무 것이나 가지라, 이거는 네가 가지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밭 줘봤자 뭐합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밭이 아니라 거기서 나는 수확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물론 가난한 자가 내놓은 땅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빼앗지는 못해요. 우리 그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빼앗고 싶어요. 근데 힘으로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죠.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포도원 팔아라. 내가 그거 갖고 채소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신 포도원인데 내놓을 수 없다고. 그래서 비겁한 수단으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강제로 그것을 빼앗습니다. 왕도 그만큼 일반 백성의 토지는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대신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에서 나는 것들을 세금으로 내라 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신하들에게 분배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왕이 자기가 취한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신하들에게 나눠줍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신하들은 그 녹봉을 받으면서 왕가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면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17절에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왕이 백성으로부터 곡식, 과일, 포도즙, 이것들의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세금입니다. 왕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내는 거 없었어요. 근데 백성이 왕을 세우면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동안 수확한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고 또 각종 명절 때, 이스라엘의 명절 때 자기 가족과 가난한 자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10분의 1을 또 따로 떼놔야 됩니다. 거의 다 3년에 한 번씩 11조로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의 11조가 10분의 1이 아니라 약 20%가 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금 내는 거 생각해야 돼요. 세금 내는 거 생각하면 30 몇 %가 됩니다. 많이 떼죠. 제법 많이 떼는 겁니다. 아니, 소득 가운데 30 몇 %가 나가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단연히 드려야 하는 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왕을 세우니까 세금을 10% 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한 20% 세금 내는 사람이라면 10% 가볍다 할지 모르지만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내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적인 부담이 커지죠. 이전에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는 사사들은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예요. 근데 왕이라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왕이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왕도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신하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왕이 무슨 돈이 있어가 줍니까? 백성한테 세금 걷어야죠. 왕이 세금 걷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재판관, 사사 제도를 버리고 왕정을 고집하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우기 원하느냐? 그래도 좋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16절 보니까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왕은 백성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군인만 징발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 중에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청년들을 취해서 왕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은 백성의 말이나 나귀도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쟁 나면요, 차들 가운데서 승용차 말고 지프차 가진 분들 있죠. 국가에서 강제 징발할 수 있습니다. 전쟁 안 일어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군 동원령 선포되고 비상사태 되면요, 군용 차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4분의 1톤 집차 모자라기 때문에 코란도라든지 무쏘라든지 이런 거 집이나 SUV 차량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 국가에서 징발할 수 있습니다. 전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상시에는 징발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집차가 없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말, 나귀, 노새가 필요합니다. 이 기병들 전쟁터 나가서 말 타고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병사도 죽지만 말도 죽죠. 그러면은 그 말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백성들한테 징발해야 됩니다. 군수물자 날라야죠. 식량도 날라야 됩니다. 부상자 옮겨야 됩니다. 뭐 갖고 날라요?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나를 수는 없고 나귀나 노새들을 징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남종, 여종, 아름다운 청년, 나귀들을 취하여 국가 비상사태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국가에서 주관하는 다리 놓기, 토목, 건설 공사 있다고 하면은 백성을 징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7년 동안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공사판에 동원했습니다. 물론 일시에 다 동원하진 않았겠죠. 다 동원하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번을 따라가지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솔로몬 왕궁 건축 공사에 동원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때 솔로몬 때는 차마 말 못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과중한 조세와 부역을 매겼는데 이제 우리 백성의 짐을 덜어달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너희들을 더 심하게 징치하리라. 백성이 실망해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독립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남북 분단의 시초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왕이 거두어들이는 세금, 왕이 백성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는 그 부역제도 때문에요. 아직 그거 나오려면 멀었어요. 지금 사무엘기 상 8장이죠. 나중에 열왕기 가야 나옵니다. 왕을 한번 세워봐야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왕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해 줬는데 미리 경고합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왕을 세웠는데 왕이 백성을 학대하고 폭정을 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왕 싫어요. 왕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왕가를 몰살시키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한번 왕정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왕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어봤자 소용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왕 가운데에서 선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오르면 백성이 손뼉을 치고 환영을 합니다. 백성은 평화를 누립니다. 왕의 그런 덕망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악한 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다. 세금을 막 걷어들인다. 백성들을 강제 노동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백성이 고통받고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제가 직분이라고 잘 안 부를 직무라고 부르는 의무입니다. 의무. 설교자, 목회자는 의무입니다. 이거 권세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형제 자매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목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제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가 아니라. 왕은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는 정치 제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죠. 현명한 왕도 있었고 뭐 폭군도 있었고 왕이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막 갈렸습니다. 근데 좋은 왕이 있어봤자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어요. 그 다음 왕은 어떤 왕이 일어날지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은 모든 백성이 주인이다.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다. 비교적 사람이 만든 것 가운데에서는 좀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행포입니다. 다수의 행포. 51대 49 하면 51이 49를 억누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51이 맞다는 건 누가 보증합니까? 새 불려가지고 막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어느 쪽에서든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떼서가지고 다른 쪽을 압박해버리면 이거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세력 싸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비교적 그나마 공산주의나 독재보다 낫다는 이야기이지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에요. 왜? 제도가 완벽해도 사람이 엉터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왕도 겪어보고 저런 왕도 겪어봅니다. 사울 왕 같은 이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의 시인 이런 왕도 만나고 다윗 같은 왕도 만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와 부가 아주 많은 그런 왕도 만납니다. 로밤 같은 멍청한 왕도 만납니다. 아하스나 므낫세 같이 사악한 왕도 만납니다. 백성이 질릴 대로 질립니다. 이게 인간 왕이 이런 거구나.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기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왕들이 계속 나오고 바뀌고 하죠. 그걸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 과거 사무엘기부터 쭉 열왕기까지 지켜본 백성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선한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사람 가운데는 그런 왕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왕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쭉쭉쭉 이어져 온 이유가 세상에 오실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사무엘기요 열왕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는 왕은 그냥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솝 무화 이야기했었죠. 개구리들이 연못에 모여 꾀꾀꾀 하다가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을까? 늑대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두머리가 있어요. 대장 늑대가 와 하고 몰고 다닙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벌하고 개미를 보면 여왕벌하고 여왕개미가 있어가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개구리들은 그냥 지 맛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꾀꾀거리고 야 우리를 하나로 통합해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소서 하는데 개구리한테 왕이 뭐 필요하냐. 나무 토막을 하나 딱 던져놨습니다. 물에 둥둥 떠있죠. 개구리들이 떼볼하고 올라가서 올라타도 반응도 없고 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왕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한 왕이다. 실망했습니다. 차라리 무능한 왕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왕이 나아요. 이거 말고 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힘도 세고 뭔가 풍채도 있는 왕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황새를 보내줬어요. 다리도 길고 몸도 늘씬하고 풍채도 있고 바삐 움직이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제서 후회를 했죠. 차라리 이렇게 사악하고 부지런한 왕보다는 나무 토막처럼 무능한 왕이 낫다. 아니 무능한 왕일 바에는 차라리 왕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고 왕인데 무슨 개구리가 왕이 있으면 뭘 합니까? 왕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어요. 틀림없이 너희 남자들 여자들 왕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끌려간다. 너희 재산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또 너희가 나중에는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온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부르짖어도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 경고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럼에도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다. 백성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목소리는 사무엘 개인의 의견이 아니죠. 사무엘은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백성에게 가서 왕의 규범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백성 앞에서 선포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언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방인을 닮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그리하여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아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모든 민족하고 똑같이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지. 우리도 불교 신자들처럼 우리도 가톨릭 신자들처럼 우리에게 교황이 있어야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가톨릭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방인을 자꾸 닮으려고 합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을 닮고자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그 재판하는 건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사사를 보내주셔갖고 재판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못 믿겠다. 사무엘 아들들도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근데 왕이 전쟁터 나가서 싸운다고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랍니다. 앞쪽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기상 7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듣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싸웠죠. 왕 없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왕도 없는데. 왕이 있어야 싸운다며. 왕 없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발하사 블레셋을 격퇴시켰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 백성 돌보지 않습니까? 왕 없어도 잘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꼭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만 전쟁터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자기들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왕 없어도 하나님 재판관 보내주십니다. 왕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직접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천하 만물 가운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람이에요. 철새들은 자기 제철이 되면은 강남 같은 제비도 돌아오고 저기 기러기들도 막 계절 따라 날아다닙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태풍도 오고 사계절의 변화 질서가 있습니다. 나무도 가을 되면 잎사귀 떨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 남았다가 봄 되면은 나무까지 움이 돋습니다. 식물들하고 동물들하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버려두사. 내버려뒀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니까 22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쁘게 승낙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이 그렇게 경고를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니까 그렇게 원하거든 승낙을 해주시는 겁니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단 백성들을 다 각각 자기 도시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때까지는 다 가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딱 그 과도기에 속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바로 오늘 이 8장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9장에서부터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왕정이 시작되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안보, 재반 분야가 왕을 중심으로 딱 통일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과 경쟁하고 또 이 왕국이 성장하고 번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악한 왕이 일어나거나 어리석은 왕이 일어나서 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다 말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긴 합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면은 백성이 평안을 누립니다. 태평성대가 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면은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채우고 암살당해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왕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목사고 교황이고 승려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똑같아요. 왕이라고 해서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기들이 편한데 그들은 사람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결국 겪어봐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그들이 직접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들한테 신물 날 정도가 되고 이제 왕이라면 지긋지긋하고 이런 왕은 진짜 있으나마나 아니 없어야 할 왕이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들은 의로우신 왕,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왕, 완전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오실 왕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정치제도 하에서는 민주주의도 따르고 대통령과 지자체, 시청,
구청 이런 쪽에 행정 지도도 따르고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왕국입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